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주의 깊게 들으라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짠맛이 무엇인가, 제자의 짠맛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큰 무리를 뒤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군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친밀한 인간관계보다 예수님을 첫자리에 놓도록 가장 우선으로 사랑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생명까지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마무리하십니까? 소금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우리도 음식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내지 않습니까?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소금으로 마무리를 하세요.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낼 때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좋은 것을 주죠. 만일 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쓸데가 없어서 버려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소금으로 마무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소금은 제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소금은 제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이라는 고유한 맛이 있듯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고유한 맛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맛을, 그 짠맛을 유지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맛을 드러내야 합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헌신하고 결단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그 헌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색깔과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모습이라든가 형식, 또 제자 훈련, 이게 문제가 아니라 평생 예수님의 제자의 맛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맛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금의 짠맛은 무엇일까요? 제자의 짠맛은 무엇일까요? 물론 소금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의 선한 행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소금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실은요, 세상 사람들도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가지는 고유한 그 맛은요, 믿음이라는 맛이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믿고 사는 사람의 맛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한평생 끝까지 믿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맛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내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것을 버리고 예수를 신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기를 한 임금이 1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적들이, 상대방이 2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온다면 전쟁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화친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화친한다는 것은 생명은 유지하되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이 화친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져버리면 생명도 다 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전쟁에 패하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화친하는 것은 뭘 유지하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재산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이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너의 모든 재물을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결단코 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한 손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손에 있는 이 인생의 모든 것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네 손을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고 어떻게 하라고? 이 손 가지고 예수님 곁으로 오라는 거예요.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곁으로 와서 누구 손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손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내가 잡고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삶이죠?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것을 자기가 소유하고요, 내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복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자라오면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리라, 잘 되리라.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직장이라든가 비즈니스를 가지고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죠. 내 자식들을 잘 키워버리라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요. 결혼 난 다음에 장가 시집 보내고 우리는 늙어버리죠. 이제 찾아오는 질병이라든가 찾아오는 걱정, 염려 해결할 수 없어요. 걱정, 근심, 염려에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그렇게 끝나면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계산하라는 말이 뭐예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세요. 맡기면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 맡깁니다. 내 건강 맡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맡깁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 안에, 그들의 삶 안에 역사하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살려내시고 세우실 거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새교회도 하나님께서 확실히 성령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얼마나 성공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운동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해요. 자식들 잘 되게 하고 싶은데요, 그 뜻대로 됐나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적대로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버리세요.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받으세요. 예수님 따라가세요. 예수님의 손 붙잡고 따라가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대로, 좋은 곳으로 복된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인생이 가장 복이 있죠. 요한복음을 저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꼴을 먹이신다고 그러잖아요.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한 번만을 믿고 의지하면 이 땅에서도 영생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몸도 건강도 자식도 미래도 다 맡기고 주의 뜻 이루소서. 저는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나를 잘되게 하는 길이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길이고, 미래를 향해서 가장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또 나의 아픔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손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주를 따라가는 자,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영생의 삶을 향하여 전진하는 제자의 맛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